우리가 은행에 저축도 많이 해놓고 또 하는 일도 술술술 잘 풀리고 또 자식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은 상당히 편안하겠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또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자 노예 해방 운동에 힘을 썼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무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에 열매가 떨어지면 열심히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낙심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영웅심이 필요하다. 여기서 초월적인 영웅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그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용기와 격려가 주어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 힘든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힘이 공급되어져야지만 그 힘든 상황을 넘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용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기는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둔 채 막연하고 허황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서도 맞설 수 있고 또 수많은 반대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무슨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용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그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일 속에서 참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신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방해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겁을 먹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하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결단을 해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힘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을 대하긴 해야겠는데 참 제대로는 대할 수 없으니 더 강하고 센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복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낮춘 채 겸손하게 그 상황에 임하며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겸손과 담대함이라는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가운데 겸손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죽기 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기록했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참 죽음을 앞두고 충분히 불안해할 수도 있고 후회할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분노의 그 감정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지금 자신의 생명을 전제, 즉 부어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면서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시각, 나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슬퍼하면서 절망스럽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라도 이 죽음이 나를 피해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헛된 기대를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인생의 최후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담대하게 겸손하게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왜 서운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그가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이제 내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을 때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 도망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커다란 배신감, 슬픔, 또 좌절감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이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대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전합니다. 제가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바울의 몇몇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이제 인생의 최후 순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는 어떤 두려운 감정, 서운한 감정, 누구를 원망하는 감정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께서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에게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에 대한 내용, 아니면 막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자 신앙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일찍부터 자신의 역량보다 큰 교회를 감당을 하다 보니 참 벅찬 일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서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불안해하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단지 잉크로만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을 함께 적셔가면서 그의 진심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이른 나이부터 이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을 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아직 어려움이 어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보다. 참 내가 이런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많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축됐던 적도 있을 것이고, 참 그 어떤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또 수줍음도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수줍고 또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실 실력이 있고 책임감도 많이 강하죠. 그러나 요란하게 일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스트레스와 어려움 같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분출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안에 다 쌓아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질병으로까지 커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먼저 전했던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지금 속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을 할 정도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또 너무나 사랑했던 그 바울이 지금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그에게 용기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고 있는 사람, 바로 디모데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 특징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들리는 소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디모데가 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그 책임감,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역자, 이 기도의 동역자가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가람교회에 와서도 이제 몇몇 성도님들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거나 큰 일을 하실 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또 이전 교회에서도 참 큰 일을 앞두고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 용기,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 뭐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라는 그런 인사치레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그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나 큰일을 앞두고서 기도를 부탁하는 몇몇의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도 부탁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내용이 침소봉대돼서 더 크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떠돈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비밀이니까 꼭 당신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이것이 다 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또 속도 많이 상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 기도의 동역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망설여지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을 떠들어대면서 디모데가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었고 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진실한 기도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그냥 어떤 가십거리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함께 아파하며 함께 웃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에게 풀리지 않는 그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그 사람 주변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였던 유니게, 그 속에서 발견되었던 거짓 없는 진실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믿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실한 믿음이 너희 안에 속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그 안 속에,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제 질병에 걸려서 며칠 남았습니다,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생각을 하게 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죽음을 기다리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내 안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릴 그러한 준비가 되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그분을 놓쳐버리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라면 그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걱정될 때,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혼자 외롭게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 같고 참 너무나 힘들게 나만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많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건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히 붙들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 몰라라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되게 그냥 망치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첫 번째 예외가 저나 우리 성도님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결국 내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어려움 당할 때에도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이것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외할머니도 참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사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러니 디모데 너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우리가 그대로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잘해준다고 해도 자녀가 그것을 거부하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바로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앙교육은 절대로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 아이를 담당하는 교역자나 교사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그 1차적인 책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본문의 디모데 역시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의 본을 받고 또 보며 자랐기에 그 역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멋지게 모범적으로 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인정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제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날만 주님께서 저를 좀 잘 살펴주시고 나머지 날은 제가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에 그러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용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용기가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기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용기가 전해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겸손함을 얻게 되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그분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그 문제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안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들 것입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 이 말씀을 더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비겁하게 만들어서 마치 전쟁터에서 적이 앞에 나타나자 뒤돌아서서 걸어마 나 살려라 라고 하면서 주랭랑을 치는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도와주시며 내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사랑을 그냥 아주 찔끔찔끔 아주 박하게 주면서 그것을 마치 사랑을 굉장히 주는 것 양 생색내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더해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한 가운데 바로 그 은사를 귀하게 행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서 자꾸 망설여져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용기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살펴본 그의 고백 속에서는 전혀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고,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헛된 그러한 기대를 걸어보면서 기대를 가지고서는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주변에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실한 믿음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기가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사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참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감옥 속에서 던져준 바울의 그 위로와 격려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